요즘 영화가를 보면 지난 역사에 있었던 사건을 재조명하는 그런 영화들이 특별히 올 한 해 동안 참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요, 그때 그 사건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몰랐고, 그래서 때로는 그 사건을 악용하거나 또 은폐하거나 또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지나왔던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사건이 점점 더 기억되어지고 그 의미를 재해석함으로 인해서 후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사건들이 우리 인류 역사에 참 많습니다. 여러분, 2017년 올 한 해도 참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헌정사상 유례 없이 대통령 탄핵이 되어지는 일로 시작을 해서 외교적인 문제, 안보의 위기, 또 국내적으로는 안보 불감증으로 인한 많은 대형 사고들, 끔찍한 범죄들, 정말 입에 오르기조차 끔찍한 많은 그런 사건들, 범죄들, 이런 일들이 올 한 해 동안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당장에는 어쩌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사건들도 또 다 잊혀져 갈 겁니다. 희석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마 우리 후대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 2017년이라고 하는 올 한 해 동안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은 아마도 영원히 기억해야 할, 그 어떤 해보다도 정말 수많은 의미를 주는 그런 한 해로 우리 역사에도 기록을 할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하면 어차피 더 강하게 그 의미들이 부각이 되리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오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에베레스를 도우시고 함께 감상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애, 참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지 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막 어마어마한 사건, 어마어마한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일상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이 시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건, 이 시간, 여러분 이 순간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 같이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저에게는 지난 목회정 속에서 정말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한 해였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1994년도에 이제 그 이전에 전도사, 교육 전도사 생활도 몇 년을 했지만 신학교를 다니면서 94년도에 제가 첫 단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따져보니까
벌써 23년의 이제 목회 여정이 지난 겁니다. 어떨 때는 이 정말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때도 있었고,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시덤불을 헤쳐나가는 것처럼 힘들고, 나도 상처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내는 그러한 여정들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2017년의 마지막 주일을 지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전혜성 목사, 당신 내 자신의 인생 속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고,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 속에서 정말 가장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 하나를 얘기를 하라고 하면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제 스스로에게. 그랬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 한 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그게 뭐냐, 순종의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바로 지금의 여정입니다. 제가 태어나서 자라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지며 또 지금 13년을 이제 이 순종의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이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는 이 일이, 지금의 이 현실의 삶이 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 2004년도에 이 교회를 처음 개척할 당시에 사실 제 인생은요, 그 당시가 가장 어떻게 보면 비참하고 정말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제 마음의 상태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져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너무너무 나약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 인생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마치 상고를 치르면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그런 제 인생에 가장 비참했던 시절에 하나님은 저로하여금 교회를 개척하며 목회할 수 있는, 그래서 순종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이루셨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벌써 13년하고 7개월이 지나갔어요. 오늘 이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들, 지체된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마지막 주일날 이런 이야기를 설교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 뭐냐면, 이 교회가 세워지고 여기까지 오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도 나의 계획대로 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도 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협력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여정, 그게 바로 우리 순종의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일이요, 또 여기까지 지난 13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아마 여러분의 마음대로, 여러분의 뜻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렇게 아쉬움으로 올 한 해를 접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선으로 바꿔 가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 오늘 여러분이 이 교회에 앉아서 오늘 이 교회에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증거가 되는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순종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무에서 유를 이루신 그 능력의 손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지체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뵐 때마다 한 가정 한 가정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저분들이 어떻게 이 교회에 나오게 되는가? 내가 목회하면서 어떻게 저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은 것들. 바로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기도를 충분히 하고 내가 작은 개척교회를 한번 섬겨봐야 되겠다. 그러고 오신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철저하게 신앙의 실패, 인생의 실패를 맛보는 가운데 고통받는 가운데 이 교회를 만나고 나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질병 가운데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또 이 교회를 나오신 분들도 있었어요. 다 모두가 상황과 처지가 달랐지만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마음에 새길 때마다 바라볼 때마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이 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일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순전의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됨을 여러분 우연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 이루신 놀라운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바로 이 사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이고 또 앞으로도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 복음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자랑, 우리의 간증이 되며 또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원히 기억되어야 할 간증거리가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여러분 인생과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감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한 해 동안,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감사의 일기를 쓰면서 그렇게 감사의 일기를 쓰자고 하면서 한 해를 살았어요. 네 분이 감사의 일기를 써서 저에게 가져왔는데 제가 그것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니까 얼마나 그렇게 많은 감사의 내용을 적을 수 있었는지, 뭐가 그렇게 많은 감사가 있었는지, 그 어떤 분들은 공책 한 권이 안 돼서 3권, 4권, 5권 1년 동안에 가득 감사의 깨알같이 감사의 내용을 적은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상처 속에서 하루하루가 고통의 하루하루를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분들은 이 감사를 그냥 깨알같이 저렇게 적고 또 적었으니 얼마나 올 한 해가 행복했을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또 마감하게 되면 안타깝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좀 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좀 더 믿음대로 행하고 좀 더 충성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면 참 죄송스러운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말씀의 제목대로 이렇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복창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여러분 어떠십니까? 올 한 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까? 어떠셨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포도원 주인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루는 포도원 주인이 맏아들, 큰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일을 시켰습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그러죠? 아버지 얘기를 들은 맏아들은 시원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가겠나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답만 해놓고 큰아들은 가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시 둘째 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거라.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가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싫다고 말합니다. 안 가겠다고, 일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아버지가 근심하고 불쾌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그렇게 거역하고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자식이 돼서 아버지 말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자기의 말과 행동을 뉘우치고 그는 말과는 다르게 포도원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그러자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다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이렇게 시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도 이걸 똑같이 얘기했던 애들도, 애기들도 다 알아요. 아주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도 알아요. 듣지 않으려! 하물며 여러분들은 얘기를 들으시는 순간 알아요. 그렇지. 이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건가를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 31절 말씀인데, 자,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의 이 비유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음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해하고 시원하게 대답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사람. 두 번째는 아니요라고 대답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실천하는 사람. 세 번째는 이해하고 실천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올 한 해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보면 알고는 있어도 행함이 없는 사람. 알고는 있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 여기에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또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렇게 우리가 직분을 가지면서 주님의 자녀라고 살아가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이 행함이 없는 사람, 이 부류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아요. 마다들은 포도원을 하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 마땅히 그 아버지의 말에 예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에게는 해야 할 줄은 알면서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쉽게 대답하고 쉽게 약속은 했지만 그 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사람은 참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 말로는 얼마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도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 그런 사람하고는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신뢰가 중요한 시대입니까? 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말로는 예 아멘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행함이 없는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을 갖고 있지만 죽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죽은 믿음, 이 죽은 믿음은 썩어요. 악취를 풍겨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면 여러분에게서 악취가 납니다. 시체 썩는 악취가 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지 못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취를 풍기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믿음을 가졌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더 나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더 큰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것,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약속한 것,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여러분 반드시 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예라고 대답해놓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불경죄입니까? 차라리 대답이나 하지 말지.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못하면 이런 믿음 없는 모습, 아니 죽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둘째 아들이
오늘 어쩌면 우리가 되어야 할 모습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순종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말씀을 생각하며 돌이키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는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을 때, 둘째 아들은 자기가 나아가려고 자기 마음을 다 내려놓고 포도원으로 달려가서 열심히 일한 것처럼,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깨달은 바를 실천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기대하고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2017년 우리가 정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실망할 것이 아니라 돌이키고 다시 2018년이라고 하는 포도원을 향해 달려나가는 이런 결단, 오늘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가라는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고, 오늘 우리에게 맡아들 둘째 아들과 주님, 어떤 편에 서야 하는지 결단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저 한 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회개의 영을 더해주시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더해주시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 신장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바꾸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은 말을 아멘 순종의 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아멘 하소서. 새해의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는 모든 자녀로 은총을 내려주시고 실패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게 하시고 둘째 아들의 심령을 가지고 2018년의 새로운 포도원을 향하여 아버지의 말씀대로 나아가기를 다짐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믿음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죽어 썩어져 냄새나는 믿음이 아니라 살아 주님의 향기를 뿜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열매 맺는 사람,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